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날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또 건강과 기도를 소망하는 우리의 예배의 심령을 더하셔서 이 자리에 달려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며 필요한 모든 성령의 능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 믿는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이긴다 고백하면서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렵고 또 도전할 만한 많은 일들 앞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당하는 지금 이 교회의 여러 일들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들로 돌보시는 역사인 것을 압니다. 성전의 건축의 일들도 또 선교하며 열심히 복음 전도하려는 모든 사역의 행보들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가능한 것이란 것을 압니다.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하루하루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많은 것들 앞에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선한 것, 바른 것, 귀한 것들, 중요한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 전도의 길을 열어가시는 교회를 지도하시는 성령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정처럼 예수님 잘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끝까지 복을 받고 충성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또 오장육부 하나 튼튼한 그 연약한 것들을 다 튼튼하게 바꾸시며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음이여 강건할지어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작은 세포 하나라도 안 좋은 것은 바꿔주시고 영육으로 강건하며 튼튼하게 하여 주시며 공부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사랑하시는 또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잘 감당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꿈꾸는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까지죠.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인데 장절이 이제 꽤 긴 거로 저희들은 16절까지 읽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풀어가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같이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주께 붙들려 인도와 보호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께 붙들려서 인도와 보호를 받는 교회, 참 복이 있죠. 오늘 많은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모이 작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종교인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종교는 진리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사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실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흉내내고 모방하나 사실 다르죠.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종교는 결국 나 자신의 삶에 모순된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사는지 모르게 하죠. 자기가 옳다 말하지만 그런 상태인 것을 사실은 본인이 알지만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아예 모릅니다. 그 모순된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오늘 이 읽었던 본문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연구해 보시죠. 바울을 죽이기로 한 유대인들이 40여 명이 모였더랍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그냥 이렇게 작당을 해서 죽이기로 맹세하는 조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연구해 봐도 이렇게 법적으로 합당한 죽일 근거가 없는 것을 이들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아주 무서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그러면 그 내려오는 상황이 되어서 가까이 왔을 때에 그들을 이제 보내서 바울을 죽일 것이다. 지금 이게 법적으로 합당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죠. 불법으로라도 우선 죽이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 죽일 때와 같은 방식의 작당 모의가 들어간 것을 봅니다. 어떻게라도 죽이자. 우리의 지금 이 합법성이 부족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일단 죽여야 된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도상에서의 그 길의 이 모이들과 상황들이 또 보이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요. 얻지 못했다.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합법적인 이 사형죄의 근거가 없어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 가짜로 말하고 있는 거짓 증언들도 일치가 안 되니 이 죄가 성립되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약 역사의 중심에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가 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 복음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묵상했다 하면서도 그 구약의 율법만 남았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놓친 거예요. 율법만 남아서 그 율법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율법은 자기가 형편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10계명 딱 10개밖에 안 돼요. 그거 잘 지키셨어요? 아이고 저는 그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어기며 살아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래요. 어느 하나도 자신 있는 계명이 없다는 게 여러분 뭐 하나 9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죠. 하나도 제가 못 지킨 것 같아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다 어긴 거 산 것 같아요. 그 율법은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지 그 율법을 붙들어서 내가 탁월하다고 높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의 종교인들이 되어놓고 보니 이 율법은 나에게는 지켜진 것이고 저 사람은 어기고 있다 말하면서 이 거짓 작당 모의를 하면서 또한 사람을 죽이려 하니 그것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9계명과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 모두 어기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죠. 그런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을 신명기 13장 10절을 근거로 하여서 죽이려 하고 있는가요? 그 본문을 보시죠.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저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는 자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자니 저를 죽여야 된다 말하지만 사실은 구약의 전체를 이해했고 신약 성경까지도 또한 이제 앞으로 이해하게 되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다면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서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분명히 여러 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대표적으로는 다니엘 7장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나 그 항상 계신 분 앞에 또한 인자와 같은 이가 서신다라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참 표현이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의도적인 지혜의 말씀인 거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니 하나님 곁에 계신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다는 것을 보지만 인자 같은 모습으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미 다니엘 시대에 구약 시대에 수많은 이방인들도 주 앞에 와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섬기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섬기게 된다. 왜 이런 말씀은 무시하면서 본인들의 율법만 강조하는 종교인들이 되어버렸느냐라는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 죄인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바로 보지 못하죠. 그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소망의 길을 여셨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참 아멘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전도해 보면 그분들 특징이 죄인인 것을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왜 죄인이죠?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법 없이 산다는 사람입니다. 제가 막 이러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인된 증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된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 오늘 이런 악인들을 살리시려고 사실 먼저 오셔서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처럼 매맞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시려고 아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죠. 진실이 그 복음의 능력 깨닫고 예수님 인정하는 역사가 우리 심령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전도의 여정 중에 이웃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그 백부장의 고백처럼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금 이 사람들 로마인들입니다.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한 이 신앙 고백을 일으켜내는 백성들을 세우고자 애쓰는 또한 사도 바울처럼 주님 증거하기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를 또한 보호하고 계신 것을 봐요. 주께서는 자신의 악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죄인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는 복음 전파의 길을 보호하시더군요.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처럼 그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셔서 성령님이시죠. 돕느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를 우리가 증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심령에 모시고 살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그 육신의 모습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닌데도 성령을 통해서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려고 오시겠다 하셨어요. 그것은 성령의 능이고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니 그 악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복음 전파, 예수님 증거의 역사 이어가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교하라 말씀하셨던 것이 참 옳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묵상하게 돼요. 복음 전파의 길을 이어가는 교회는 주께서 보호하시겠구나. 복음 전도를 이어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겠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16절 봅시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이 생질이거든요. 그러니 출가한 누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또 그렇게 특별히 그 상황을 깨닫게 된 바울의 친족이 찾아와서 그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이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게 하시죠. 저는 이 모든 상황 뒤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이제 그리고 상황 속에서 이 보고가 들어가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 바울의 생질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결국은 또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법적으로도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이제 또 로마인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계획을 짜게 되죠. 그러니 이 모든 배경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꽉 붙들어 주셔서 이제 가이사르로 이동을 시키시고 후에는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도 주께 이렇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 이제 수백 명의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이동을 하게 돼요. 사실은 로마인들은 그를 보호해서 나보다 더 상관인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책임을 이제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성령님의 관점에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군대의 보호까지 받으면서 주님의 예언하신 그 소명대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고덕당에 와서 17년도에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막 울게 하시면서 지금 딱 그 드림교회 부지에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 어간에서 그때는 다 흙이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종교 부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 땅이 될지 어디 땅이 될지 전혀 모르던 그때였기 때문에 하나님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목회하라 하시니 기도합니다 막 할 때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들을 보이셨거든요. 많은 백성들이 막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많은 백성들이 막 울면서 주님을 영원롭게 예배하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 많은 후대들도 보내주십시오. 그들을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 세대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환상의 모습들 안에서의 기도들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주께서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임금에게도까지도 이방인과 그 왕들에게까지 내가 나아가게 할 것인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는 여정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23절 이후를 봅시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래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이사랴에는 이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 벨릭스가 있는 거예요.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그 이유를 좀 생략하고요.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던 그때처럼 유사하게 사도 바울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책임을 이제 총독에게로 넘기는 거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너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결국 또 내 말을 들으리라라는 그 상황이 또한 복음 전도의 상황이 되겠죠. 결국 그는 총독에게도 복음 전하고 나중에는 로마로까지 이동하게 되는 그 지도의 여정처럼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군선교회 이제 장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무시로 기도해 주십시오.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지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두들이 많이 걷지 않는 그런 여정의 행보들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편지를 받고 초콜릿을 받고 사형리를 받고 할 때에 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마음들이 열리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아니요. 여러분이 군대를 안 가보셔서 그렇지 가보신 그런 형제들은 이해를 합니다.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전 건축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소소한 것들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 중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상황 중 하나님 형통하게 열어주시기를 원한다고 지금 너무 큰 은혜들로 또 금전들이 좀 모였지만 이제 또 한두 달 안에는 다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의 것들도 주님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오전에 노회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또 보고하고 같이 또 예배하고 돌아오는 그 모든 목사님들의 여정 중에도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한 주간 승리하는 성령의 백성이 되고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인도를 받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렇게 또 복음 전도를 감행하는 행보에 우리가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보 가운데 하나님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구합니다.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참 복음 전파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영접을 하던 그렇지 못하던지 간에 총독에게도 가서 복음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 지역으로 가면서 또 멜리데 섬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복음 전도를 또 감행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원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로마 황제에게까지도 가서 복음 전도하는 삶을 원하셨던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연약한 중에 하나님 교회가 오픈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알고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모든 행보 중에 또 하나님 코로나가 터지고 어려움도 겪었으나 그러나 상관없이 복음 전도하며 또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라 명하셔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올해는 22사단을 섬기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나아가고 성령의 복을 얻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사랑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들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행보 중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니 성령님 지키시고 인도하사 주님 경험하고 주를 체험하고 주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